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가 한 일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가 그의 상을 자신의 사명으로 이해한 것,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느 정황에 가든지 그 정황에 숨어 들어가는, 그 안에 스며 들어가는 식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모두의 유익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인데 자신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지 않겠다. 이것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헌신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크게 혼동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 또는 사심 없음 같은 것들이 본문이 아니고 그 본문의 중요성을 위하여 그 본문이 아닌 것들은 그때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일하면서 제일 난처한 사람은 다른 데 수입이 있어서 사례를 받지 않고 목사를 하는 사람이 제일 난처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안 받고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서의 실력과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공짜로 라면 주면 최고가 아니고 돈 받고 좋은 거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우리가 가지는 복음에서의 우리의 그 내용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담아내야 할 내용을, 그릇, 컨텍스트를 치장하는 것과 혼동하여 다른 데서 수입이 있고 이렇게 일을 하는 여러 경우를 봤는데 우리도 그러면 좋습니다. 째째하지 않고 치사하지 않고 자존심 팍팍 서죠. 무슨 말을 해도 되고. 치사하게 생활비 받으면 사람이 비굴해지는데 그게 서로 좋습니다. 권리를 사양하는 것이 잘난 척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들어 매이는 게 중요합니다. 붙들어 매이는 것이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았느냐입니다. 무엇을 그가 담고 있느냐. 거기가 중요한데 담아내는 그릇을 비교하다가 담아낸 내용은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되죠. 왜요? 세상은 가치가, 즉 생명과 진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는 것을 닦는 정도입니다. 광을 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추상명사들, 진심, 욕심 없음, 성실, 정직, 이런 것들이 그릇이 아니라 내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직은 그 자체로서 내용물이지 않습니다. 내용을 담는 방법이어야 옳습니다. 내용을 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정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내 보상은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담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사명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숙명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것은 말하자면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위해서 하루에 성경을 10장 보고 30분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에 보이는 이정표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게 목적지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다 화살표입니다. 그 화살표가 지시하는 쪽으로 가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담으십시오. 예수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들, 이런 신호등, 이런 안내판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고 정체성을 위한 안내도일 뿐입니다. 같은 정황 속에 있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같은 정황에 있어 같은 정황의 경험과 언어를 사용하면 얼마나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소통이 다가 아니라 소통이 돼야 무슨 주고받고 안내를 하고 유익을 얻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나는 지금의 정황에서는 내 형편에도 그렇고 또 지금 정황에서 내가 가진 복음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한 당시대 철학자들이 행하던 수업료를 받거나 또는 돈 많은 사람에게 후원을 받아서 도를 가르치는 그런 직업군, 여기로 얘기하면 행상인으로 살지 않고 내가 전하는 것은 이익이나 대가나 보람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문제라는 걸 차별화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모습을 가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는 여러분 인생의 정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요구하는 이것보다 나은 조건을 주시면 내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유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하소연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내 조건으로 충분하다 그럽니다. 어디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나로 자고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 곧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내가 나의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여기가 기독교 신앙에서 넘어서기 힘든 하나의 문턱입니다. 본문을 담아내십시오. 그릇을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릇에 광을 내지 마시고, 크리스탈에 구두약 발라서 광 내지 마시고, 안에 물을 담든지 주스를 담든지 마실 걸 담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사명이며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린 그런 정체, 그런 운명,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런 영광, 그런 내용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약간 성경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봅시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100살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날 수 없을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사라가 웃습니다. 문 뒤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너 웃었다? 너 믿지 않았다? 안 웃었습니다.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너 자식 나면 이삭이라고 이름 붙여라. 웃음이죠. 긍정적으로 기쁨이고 부정적으로 너 안 믿었다를 함축하고 있는 기묘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시죠. 네 후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는 것은 네가 낳는 네 육체적 생물학적 후손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 그러는 나의 창조와 나의 약속의 신실한 결과로서 생겨날 것이다. 이게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안 됐죠. 서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난 자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얘가 있어야 후손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바치라는 거죠. 바쳤죠. 이게 무슨 뜻이죠? 바치라고 한 거죠. 원래 이삭은 네가 낳을 수 없는 자식이었다. 바쳐라. 그는 원래 없어도 된다. 여기가 어렵죠. 없어도 된다는 게 뭐죠? 그럼 왜 주셨을까요? 없어도 되는 자를 주심으로. 이삭을 잡으라 해서 잡음으로 다시 준 자. 부활 이렇게 쉽게 건너뛰지 마시고 없어도 되는 있는 것. 왜 있어야 되죠? 구체성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방법과 수단에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구체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놀려먹을 타임이 됐다는 건 아시겠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자로 서 있는 것. 없으면 그냥 없는 거죠. 없어도 되는 것의 구체적 실존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보상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있어서 무엇을 담아낼 수 있는, 내가 한 일을 보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보상이 요구되는 이런 우리가 이해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되는 일을 하는 자로 왔다는 것을 내가 보상을 사양함으로써 증언하겠다. 나는 내 안에 이미 본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담고 있기 때문에 뭘 받아서 내 손을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내민 손을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한번 놀려먹은 거, 여러분이 쓸데없는 거 자꾸 달라 그러는 거, 바꿔달라는 여러분의 정황, 조건 하나 더 와서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게 맞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기,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만드실 수 있다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아무도 못 알아보죠.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움은 이런 우리가 보상으로 확인하는, 대가로 확인하는, 누가 알아주는 것들에 묶여서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목적이요, 뜻이요, 능력이요, 기적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도, 깨우침도, 물론 자랑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다 못 오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정직, 진심, 이런 추상명사들이, 그것이 원래 가리키는 쪽 방향에 있는, 우리가 못 만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예수, 부활, 영광, 생명, 명예 같은 것들을 오히려 가로막고 선거리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데 아직도 안 보이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때는 달달봉사라 그랬습니다. 아시나요? 눈뜬 봉사. 온달 형님, 달달. 농담을 하면 알아듣나, 본문을 얘기하면 알아듣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기가 겪는 모든 경우에 들어감으로써 지금 없어도 되는 실존, 없음을 증언하는 실체, 보상을 밖에서 요구할 필요 없는 담고 있는 본문으로서, 그래서 어디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황을 바꿔서 그릇을 비교해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혹은 도전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 나와요? 이 히브리서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로 돌아가서 뭐라고 나오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 여러 모습을 다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뭘 따라 들어갔다는 거죠? 그 처지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것을 들고 들어간 산타 할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 영혼, 각 실존에게 만들어내실 구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도전되고 증언되어 하나님이 그들 안에 만드실 것입니다. 다 따라 들어가죠. 선물 메고 들어가지 않고. 여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각각의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학력, 사회에서의 지위, 지식의 정도, 머리큐, 그 각각이 거기죠. 그 각각이 자기 자리에서 반전을, 도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 1차 책임은 그 자리, 그 정황의 사람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죠. 한국의 이 시대 열심히 살고 매우 많이 배우고 그리고 답이 없는 시대. 열심히 살고 너무 많이 배워서 더 죽어버릴 것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이 대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갖고도 없는 답을 어디다 대고 화를 내겠습니까? 사회에, 정치에, 이웃에 화를 내죠. 그 허전함을, 답이 없음을, 다른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 영혼의 갈증과 공포를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끼리 신앙 고백의 일체성 때문에 같이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흩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각각의 정황으로 갑니다. 자기 자리로. 거기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그 영혼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생명을,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정황을 해석해내는, 그 정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고 그의 자녀와 가진 약속들을 담아내는 반응들을 거기에 담아낼 수 없다면, 그릇이 나빠서 본문이 담기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주어진 도전이라는 그릇에 담을 내용이 없다면, 그 반응과 책임을 무시하고 다만 우리가 모였을 때만 확인하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로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공허한 기도를 합니다. 이 시대를 주시옵소서, 세계를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땅끝은 여러분이 가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신앙인이 될 수 없다면 아무 곳에서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무 보상도 없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위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그들의 밑사람같이 들여보내진다고요. 여러분이 보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세상 지위와 권력에서 우월하지 않은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창조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십니다. 모르는 자를 깨우치실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시며 그 영혼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다시 보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삶에 가졌으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기 무슨 귀한 것이 들어갈 리가 없는 질그릇에, 또는 질그릇 같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도자기도 아니고 무슨 크리스탈도 아니고 무슨 칠보 자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진흙덩어리 속에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오게 하는 이 표현들이 왜 이렇게 강렬하고 도전적인가를 아시게 됩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죽어가고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이 전달된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을 거다. 이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안 믿을래면 말라 이겁니다. 예수 믿는 거 가서 애걸복걸할 문제가 아닙니다. 잘난 척은 이런 때 해야죠. 각각이 자기의 인생과 가치에 대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확인과 감격이 없다면 강제로는 못합니다. 그러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낙심당하고 박해를 받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그 삶들은 전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들은 우리의 그릇을 깰 수는 있어도 그 담은 것을 훔쳐갈 수는 없다. 그걸 방해할 수는 없다. 이 그릇이 깨지면 옥합이 깨질 때 그런 옛날 제목이 있었는데 그럼 향유가 흘러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신자 인생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자리는 10절에 있듯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해되고 무시되고 왜곡되고 모욕받고 배신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 보고 각오해라 라든가 무슨 이런 희생과 이런 고통을 명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담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나은 조건에서 얼마나 더 담겠느냐. 어디든지 담을 수 있다는 무한대의 약속입니다. 네가 가장 못났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서도 하나님 넉넉히 일하신다. 그러니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는다고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말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알아들은 걸로 우리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실제 우리의 운명, 정체성,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창조력과 권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기할 필요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삶을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누군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 사람은 어떻게 웃을 수 있나? 그런 영혼의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물어오면 넉넉하게 답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